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덕분에, 그리고 덕분에가 두터워지는 그러한 매주 만나는 대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세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신서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매우 자세하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었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과정을 이어갔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인인 우리는 사실 누가라는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초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도 시작과 발전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변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공동체에서도 초기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약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가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에게 그 땅이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리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많은 미움을 삽니다. 한 번도 아합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엘리야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돈 땅으로 피신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음서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나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나가서 가르친 것들을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병이어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밖에 나가서 행하라고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니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친 이런 일들은 오병이어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행한 일들의 연장선, 아니요, 어찌 보면 그 대미의 장식을 내리는 사건,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 본문 말씀을 펼쳐 놓고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새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혹은 주제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결과 제가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불쌍히 여기시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입니다. 80세 노모께서 외출하는 60대 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야, 차 조심해라. 야야, 길 조심해라.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유일한 마음 그 하나 때문에 80세 되신 분은 60세 되는 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지 사실은 오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그러한 말씀을 보는 안경으로 오늘 새 본문을 보기를 바랍니다. 한 본문씩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교회에서 임직식만 있으면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대요. 누가 많아졌대요? 여기서 제자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이거를 해석하면 12명의 제자가 계속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12명은 픽스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12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런데 주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12명을 사도라고 따로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세례받고 나도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살아갈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교인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대요. 이런 제자들, 이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매일같이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 말은 다 잊어버린 채 헬라 말밖에 하지 못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히브리 말을 하고 누구는 히브리 말을 못하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 말이나 아람어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의 문제가 생겼는데 당연히 교회는 그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냥 덮어놓으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가죠.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지혜롭게 해결하는 곳에 방향을 맞춥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12명의 사도들이 공동회를 엽니다. 뭘 연다고요? 공동회를 열어요. 세례교인들 다 모여라. 세례교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차별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 7명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사도들 12명의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땅땅땅 동의와 제청과 가부를 묻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회의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공동회에 참석하는 온 교우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안수해서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20에서 30여 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를 넘는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를 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 6장 안에서 살펴봅시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칭찬받았을까요? 그래요. 우리 이명재 집사님 언제나 정답을 말씀하셔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했죠. 왜 이 7명을 선출했나요? 왜 이 7명,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왜 선출하게 되었나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은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느냐,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나 헬라어를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별의 대우를 받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7명의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는 사실 유대민족의 분단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기라는 기나긴 역사, 짧게는 500년, 길게는 600년 내지는 7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어떻게 굴러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래요. 가깝게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 1세대는 한국말을 할 줄 알죠. 이민 2세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4세대, 5세대들은 한국말을 거의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4세대라고 하면은 한 세대를 30 정도로 잡으면은 1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들은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났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계속 자손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교육시킨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 벌어진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한 차별이 공존했던 곳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이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누가 외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라고 물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7명은요 대부분 거의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고충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고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라 빼앗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짓밟히면서 살아간 그러한 고충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와 갈등과 차별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수수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믿음이, 성령이,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날마다 더해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한 사람이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상처와 갈등과 차별을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누군가가 알아서 대신 하겠지. 한 발 뒤로 쑥 뒤로 빼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차별의 현장을 보면서 내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7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려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명이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 제 시야 안에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옛날부터 왔던 문제인데 뭐. 아니야.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 공동체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곳이야. 일어나야 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정의 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7명의 평소 처신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7명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7명이 세워졌는데 이 7명의 평소 처신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칭찬받을 만했겠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했겠죠. 오늘 발딛고 살아가는 나는 과거의 결과물이죠. 하늘에 오늘날 툭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공명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다. 그래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7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사도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위해서 12명은 기도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그 12명은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모두가 7명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7명이 가진 그 마음처럼 똑같이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변별력 있게 다르게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픔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결과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아니 똑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마음이었어요. 하찮아 보이지만 에이 그 마음 먹어봤자 뭐 세상이 변하겠어? 했지만 그 마음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이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서로를 향한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가뭄 중에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이 사르밧 과부, 그를 보면서 그 나라의 기근과 굶주림에 대해서 내일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엘리야. 또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나그네로 있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외면하지 않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 외면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은 모두를 살리는 세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서로를 향해서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리고 있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사르밧 과부가 말한 것처럼 떡 만들어서 아들 하나 먹고 자기 하나 먹고 죽을까요? 아니죠. 자기 먹을 것 아들에게 주며 너라도 좀 더 살아봐라. 너라도 좀 살아봐라.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일으키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서만 가르치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에서는 누가 누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고 견딜 수 없고 안타까워하고 저것들 저렇게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저것들 저렇게 그냥 두면 허망하게 인생을 끝낼 텐데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 허다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는 저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가 아니라 너희는 저기 옆에 가서 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너희에게 정말 나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라는 그런 물음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인 인원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양이었고 이거 가지고 나눠준다고 해서 벌 수가 있겠나?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니 5,000명이 이상이 먹고서 12바구니에 남았다. 라는 게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자백하면 옛날에는 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서적들을 보고 혹은 여러 주석책들을 보면서 재단도 하고 또 끌어와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습니다. 왜 믿냐면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 일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 믿음의 근거를 물어본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마땅히 일하셔야 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모로 저를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정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날마다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고, 그 마음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가뭄을 해결시키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정말 그 일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세 본문은 모두 똑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하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양무리 공동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어떻게 믿어져요? 세상 바보 같은 일이지.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겨자씨 같은, 그래도 내 안에서, 그래, 맞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맞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게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너의 그 믿음을 기다렸다, 내가 너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거기 갔더니 정말 무지랭이 같은 자들,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우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양무리 공동체 되기를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으니,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공동체 어깨 걸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내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오늘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남기기까지 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